월요일 보이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김지현 전도사이고요. 네, 저는 김민아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뭐 특별한 게 있었죠. 우리 한 주간 네. 우리 온 가족 새벽 네. 예배 때문에 너무 좋았고 너무 피곤했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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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토요일 새벽이어서 네. 저 혼자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토요일까지 와. 은혜롭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신앙초까지 시작이 됐죠. 네. 신앙초 또 처음으로 그렇죠? 원래는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하는데 1학기 때는 행주 때문에 못해서 2학기 때 하게 되었고 또 감사하게 또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글쎄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뭐 반응이 매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열심을 내서 막 뭐 얘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다 애견남들 그래가지고 소프트한 되게 조용조용히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이고요. 저희는 오늘 12절과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 16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는 사실 이 전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병고침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말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전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에 대한 사건이 사실 오늘 우리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가는데요. 누굴 보느냐? 이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찾아가고요.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걸한 사람이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맛있는 거 혹은 뭐 돈을 뭔가를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 뒤에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저는 일단 제가 읽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한 가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우리와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나면서부터 걷는 자가 기도하는 시간대에 성전 미문에 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가게 되느냐?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메고 성전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칠 수 있어서 제가 원문이랑 좀 찾아봤는데 날마다라는 부사가 빠져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그 사람이 특별하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메어서 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매일같이 그 자리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보니까
뭐 가족들일 수도 있다. 네. 혹은 뭐 측은한 마음으로 도와준 사람일 수도 있다. 혹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앵벌이 사업이죠. 네. 돈을 벌게 하고 돈을 착취하게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어떤 선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매일 먹여 살릴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 사람을 매일 저 자리에 올려놓는 건 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매일같이 올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네.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걷게 만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안에 있는 가족들, 믿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또 친척들에게, 혹은 학교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과 작은 사랑과 작은 우리의 나눔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손내밈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저도 어제 큐티 말씀과 오늘 큐티가 연결되어져서 이제 어제 묵상을 같이 했는데 전 참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어제 큐티에 소개되는 금과 은을 구하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저희가 이런 모습일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때로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걷기를 포기하고 거부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일 수 네, 있죠. 그렇죠. 날 때부터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금도 은도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로 넘어와서 이제 회중들이 그걸 보고 놀라잖아요. 맞아요. 그 놀란 회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는데 여기서도 큰 은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서 짧게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병자의 시선으로 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그는 낫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 병자는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성전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거기서 구걸을 하는 게 불우한 이들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에게 오늘 이게 주는 교훈은 아파도 슬퍼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전에 머무르려고 했던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공동체에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또 그룹 모임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회중의 시선에서 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치유된 한 사람을 바라보며 회중은 놀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는 병자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쓰여 있고 또 11절에도 그 병자를 보려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한 사람을 회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이 변화된 사람의 주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서 서로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의 시선에서 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향해서도 이 일을 보고 놀란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뉴송와의 모든 분들이 병자의 모습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회중의 모습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더 크게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베드로의 모습처럼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 차고 넘쳤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같이 함께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한 주 동안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귀한 씨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생 시절들이 특별히 힘들다고 학교 나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 주어진 시간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